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대길교회인데 저는 길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요?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 순서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뭐라고요? 또 하나의 가족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누가 있으시죠? 반려견이 있으신가요? 가족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식구들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의 눈을 한 번 더 쳐다보시고 따뜻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쳐다보셔야 돼요. 눈을 보시고 따뜻하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찬양 인도를 하시는 인도자분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라는 멘트를 아까 하셨어요. 제가 찬양 대원들 눈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 형제 자매다라는 그 말을 곱씹어서 생각하시는 눈빛인 걸 제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로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들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흩어지는 교회로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일상에 흩어진 교회로 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모이는 교회로 모였어요.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만 읽으세요? 영화 배우 중에 어떤 배우를 좋아하시나요? 괜히 영화 좋아한다고 하고 누구 좋아한다고 하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얘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계시죠? 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공공의 적 1탄을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장로님들 손을 막 드시네요. 예. 공공의 적 1탄 2002년도에 나온 영화에 보면 설경구 영화배우가 경찰로 나오고요, 이성재 씨가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이성재 씨가 우위를 뒤집어 쓰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 밤에 담을 넘어서 문을 따고 야간에 침입을 했습니다. 누구 집이었을까요? 강도짓을 하려고 침입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집에 문을 따고 우위를 뒤집어 쓰고 품에는 칼을 찬 채 침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한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단체에 환원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잠드신 밤에
칼을 차고 우위를 뒤집어 쓰고 강도처럼 부모님 집에 쳐들어간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밖에 거실에 나왔다가 아들한테 수차례 칼에 찔리는 장면이, 그 잔인한 장면이 영화의 한 대목에 나와요.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자던 어머니가 쫓아 나오셨어요. 그 어머니마저 이 아들이 무참히 수차례 칼로 찌르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어딜 잡냐면요, 칼로 사람 몸을 찌른다라는 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차례 몸을 찌르고 반복해서 찌르면서 이성재 씨 그 아들의 손톱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부러진 손톱이 거실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카메라가 가까이 확 잡더라고요. 그때 죽어가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고 자기 아들의 손톱이 바로 눈앞에 떨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했던 행동은요, 수차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할 그 상황에 겨우 기어가서 그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잡아서 어떻게 할게요? 자기 입에 삼키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경찰이 와가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 나중에 조사를 이렇게 저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단서가 되는 손톱이 떨어져 이게 누구 손톱이냐 확인을 해볼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들이 범인이구나 대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서가 되는 손톱을 엄마가 삼켰던 거예요. 제가 그 영화의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어떨 때에? 죄인 되었을 때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함께 받아 누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 서로를 보면요,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죠.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입맛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지역이 달라. 난 저 사람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일을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왜 저렇게 설치고 다녀? 여러분, 상대방이 한 어떤 행동에 근거해서 우리는 서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서 서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억지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장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피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부모 세대도 있고 또 청년 세대도 있고 사춘기 자녀 세대도 있고 어린아이를 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아이와 청년 그리고 어른 이렇게 나누죠.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어른도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도 있어요.
강서구 화곡동에 가면 봉제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봉제산을 산행을 저희 훈련반 식구들하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 7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여자아이하고 한 4살이나 5살 됐을까 싶은 여동생으로 보이는 꼬마 여자아이하고 부모님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여자아이가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얕은 산이었습니다. 근데 언니로 보이는 그 한 7, 8살 된 아이가 동생으로 보이는 4살 된 여자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굉장히 어른스럽게 산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7, 8살 된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산을 올라갔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애기짓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뭘 해야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7, 8살밖에 안 돼 보였지만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안에서도 셀 식구들끼리 서로 책임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셀 리더만 셀원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셀원과 셀원들이 서로 상호 책임지면서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를 함께 책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청년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영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는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양천구 목동 쪽에서 청년 사역을 20년 전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들 셀 리더 모임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셀 리더 청년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 우리 셀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셀 리더인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저는 셀 리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청년이 뭐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반응이 없어도 저는 괜찮은데 우리 셀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도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셀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출석부에서 지웠어요. 안 나오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출석부에서 지워버렸대요. 제적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그거 참 간편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는 그 셀 리더를 가운데 앉혀놓고 셀 리더 한 10명이 삥 돌아서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냈던 청년의 어깨에 손을 대고 다리에 손을 대고 저는 머리에 손을 대고 뜨겁게 통성 기도를, 폭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사람이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같은 셀 리더 입장이잖아요. 셀 리더 한다는 게, 여기 셀 리더들 손 들어보세요. 번쩍. 셀 리더 노릇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셀 리더가, 셀원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는 못하고 지금 그죠? 셀 리더 하는 거 어렵거든요. 속을 썩이는 셀 멤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그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나머지 셀 리더들이 공감이 되니까 자기도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기도를 하고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게 그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 모임이 허깅을 한 번씩 해주고는 그 모임이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 기도를 받은 셀 리더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던 그 셀 멤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뭐라고 연락이 왔냐? 자기를 내치지 않아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뭔가 있다. 자기를 내치지 않아서 고맙다? 이게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넘도록 안 나온 그 청년이 그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야, 너 그 청년 오면은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고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라. 그렇게 하고는 다음 주에 모임이 다 마치고 셀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그 소식이,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연락도 받지 않고 안 나오던 셀 멤버가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해서 부모님이 자기를 어린 시절에 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마저도 자기를 내쳤다면 만약에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셀원 중에도 이런저런 성장 과정에서의 아픔과 상처와 직장에서 또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회자 때문에 교회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에 담을 쌓고 지내다가 또 용기를 내서 이 대길교회에 참석해서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문제가 있으면요 마음을 잘 못 열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관계 맺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셀 식구들 중에서도 이런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아픈 손가락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대체로 보니까 결혼하시고 이제 손주들 보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 키울 때 큰 대야에다가 아이들을 대야에 넣어놓고 때를 밀고 비누칠을 하고 씻겨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한번 반응을 좀 해봐요. 그렇게 있지 말고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 제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한번 와서 해보라니까요. 아이를 씻기고 나면은 때 구정물도 있고 또 비누물도 섞여 있어서 큰 대야에 있는 물이 지저분해져 있지요. 그러면은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다시 물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또 씻겨야 되잖아요. 근데 대야 안에 있는 더러운 물만 버립니까? 아이도 같이 그냥 내다 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는 옆에 놔두고 대야에 있는 더러운 물만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십니까? 대길교회는 아무도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군요. 부모 자식 간에 한 번씩 싸우십니까? 주로 보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숨기고 있는 사람이 안 건강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는 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다 지치면은 배우자를 내다 버립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면은 자식을 내다 버립니까?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우자를 내다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씩? 있죠. 그렇다고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안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 식구들은요, 또 하나의 가족인 셀 식구들은요, 셀 식구들끼리 같이 지내다 보면요, 생각이 내 생각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부부도 그렇게 다른데 셀 식구는 말 다 했죠, 뭐. 마음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셀 식구냐.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갖다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셀 식구 중에 결혼을 하고 고향을 떠나서 친정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진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온 세댁이 있었어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연고도 없는 남편 직장 따라온 그 외로운 환경에서 첫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친정 어머니도 멀리 사실 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까지 하시는 친정 엄마다 보니까 와서 도와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친척도 없고 동창들도 없고 완전히 외딴 데 와서 살아가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힘든 거예요. 이 젊은 세대가 저한테 얘기를 직접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초인종이 눌려져 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 셀 리더 되시는 권사님께서 미역국을 그냥 큰 솥에다가 그냥 한 솥을 끓여 가지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들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셀 리더 권사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한 40대 초반 된 젊은 여집사가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경상도 경주에 장례가 난 적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셀 멤버들이 뭐 비슷한 또래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다 맞벌이잖아요, 그죠? 30대, 40대 젊은 여자분들 요즘 맞벌이 하지 않고는 살기가 좀 만만치가 않죠? 장례식에 조문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나같이 아기 엄마들이고 다 직장 엄마들인 거예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인데, 셀 멤버가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경북 경주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절에 제가 직장을 마치는 시간을 조율을 해서 거의 한 저녁 5시 반인가 출발을 했어요. 직장 다니는 애기 엄마 4명을 태우고 제가 한 곳으로 집결시켜서 퇴근하고 한 곳에 모아서 거기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갔다가 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한 가족의 힘든 아픈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함께 가서 아파해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셀 멤버의 아버지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거의 오랫동안 안 보고 지냈던 관계였어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말을 하다가 울고
멈췄다가 참 있다가 또 얘기를 하다가 또 울고,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그 셀 멤버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장례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셀 멤버들이 아기도 키우고 있고 직장 일도 하고 있고 그 엄청난 먼 거리였지만, 우리가 한 교회 식구라는 그 사실 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믿지 않는 그 남편을 팔짱을 끼워가지고, 셀 식구들이 왼쪽에 그 믿지 않는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그 남편 왼쪽 팔짱을 끼고, 한 사람은 오른쪽 팔짱을 끼고, 그 술판이 벌어진 그 장례식장의 한쪽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시끄러워서 예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구석에 쉬는 공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셀 식구들이 그 술에 취한 남편,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의 팔짱을 양쪽에 끼고 거의 그냥 뭐 별 아양을 다 떨고 예배 자리에 끌어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셀 식구라고, 믿음의 식구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참 애를 쓰는 모습이 참 마음이 짠하고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 책임지는 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문제는 밥상에서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3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46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서 뭘 했다고 돼 있죠? 떡을 떼며, 마지막에 뭘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얘기하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 써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 가족이라고 달리 얘기합니다. 먹을 때 친밀해져요. 조금 전에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백훈기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같이 다가를 잠깐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셀 식구끼리 밥을 자주 먹어야 돼요. 우리 대길교회는 지금 5월 달부터 국수를 드시고 계시다면서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밥을 드시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다 보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셀 리더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사님, 셀 식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도 너무 힘듭니다. 제가 내용은 설명드릴 수 없어요. 양해하세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속을 썩여서. 한참 이거 제가 셀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우리 셀 리더의 얘기를 한참 듣고 난 다음에 함께 위로해드리고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나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 뒤에 이 셀 리더가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이 속을 새기는 셀 멤버를 포함해서 셀원들 전체한테 밥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까지 같이 와서 먹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 관계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코밑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친밀감이 생기고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이 되려면요, 시간을 함께 보내면 관계가 깊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믿음의 교제, 함께 믿음의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85개인가 되는 셀이 우리 대길교회에 있다고 들었고요. 1교구, 2교구, 3교구 한 10개씩 부부 셀이 있다고 제가 듣고 알고 올라왔습니다. 함께 셀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 키우는 얘기도 하고 손주 보는 얘기도 하고 운동하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셀은 개모임이 아니에요. 셀은요,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말씀이 빠지는 인간적인 교제는요,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순종했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잘난 모습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에서 실패한 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개모임은요, 교회 바깥에서 하면 돼요. 예배당 안에서 하는 교회가 단지 인간적인 친교 모임으로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 모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맞벌이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꼬맹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들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바쁜데 언제 모이고 언제 먹고 언제 시간을 같이 보냅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구 식구 중에 한 셀 내용입니다. 여자 직장인 셀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 직장인들, 나이는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으로 구성된 셀입니다. 이분들은 매주 한 번씩 주중에 저녁에 모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그래서 꼭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을 해요. 근데 이런 일도 했다라고 제가 셀 신방을 가서 얘기를 나누는 걸 들어봤더니 이렇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교구에서는 6월 마지막 주에 1월부터 6월까지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성경 암송 한 구절을 가지고 또 교구 전체가 성경 암송 대회를 했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직장인 여자 셀이 금요일 날 저녁에 직장 퇴근하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운동도 해줘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 하려면은 운동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 식구들끼리 어떻게 했느냐, 밥을 먹고 나서 공원을 운동을 했대요. 성경 암송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하냐, 같이 공원을 돌면서 운동도 하면서 성경 암송을 같이 했대요. 그리고는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 암송한 걸 서로 확인, 검사까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직장 다닙니다. 바빠요. 근데 밥을 먹어요. 운동도 같이 해요. 성경 암송을 같이 합니다. 믿음의 교제인 거죠. 그 사람들은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아기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깐난쟁이를 둔 아기 엄마가 저한테 직접 했던 얘기예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에 태우고 장보러 마트를 가곤 하죠. 마트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셀 식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장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두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셀 리더도 아니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집에 같이 가서 차 한잔 할래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서 아이는 두 놈을 재워가지고 한쪽 방에 둘 다 눕혀놓고 애기 엄마 둘이가 또 다른 방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방언이 터졌대요. 와, 방언이 부흥회 때만 어디 기도원에 가서만 특별한 집회 때만 터지는 게 아니라 셀 리더도 아닌데 셀 멤버 두 사람이 아기 엄마가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데리고 갔다가 아이를 재워놓고 한쪽 방에서 서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저는 우리 대길교회 셀 안에서 이런 영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실패담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상호 책임져 주면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이 되려면 서로 따라합니다. 서로 돌보아줘야 된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셔야 돼요. 저 혼자 막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먼저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네, 많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과 한 집에 살면서 자녀들한테 방값 받으시는 분, 전기세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 수도세, 세탁비 받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손.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안 받아요? 받아요? 왜 안 받죠? 가족이니까 안 받죠. 남이면 받아야죠. 가족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집을 나가기 전까지 부모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족들 중에 밤 12시가 넘었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두 다리 뻗고 잠이 와요? 안 오죠.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주무실 수 없잖아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전화를 해보고 전화가 안 되면 집 밖에 나가보기도 하고 걱정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면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죠?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교회 식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밥도 먹고 서로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기 재산과 물건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현실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2022년 대한민국의 상황은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경제적인 부분만 도와주라고 돼 있지만 교회 가족들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책임져주고 희생해주고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 안 하면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 그죠? 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싸지. 근데 기도하면요 불쌍하게 보여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미워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주일날 오후에 재정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장로님 어떤 일로 전화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을 좀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재정 장로님하고 단둘이 만났더니 이 재정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목사님 오늘 헌금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교구일입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셀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셀 모임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셀 식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고는 싶은데 면전에서 돈을 주고 도와주면 상대방이 뭐 할까봐? 자존심 상해할까봐 직접 전달은 안 하고 지혜로운 거죠. 자기 이름은 밝히지도 않고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몇 교구 아무개한테 이 돈을 교구 목사님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이런 사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렇게 편지를 써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 교회 재정 장로님이 저한테 그 사연을 얘기하셔서 제가 교구 요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가가지고 전달하고 왔던 적이 있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교회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등록한 세 가족 중에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둔 젊은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소화 기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아서 현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수술을 10몇 차례 했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수술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9살이니까 몇 년, 한 3년 안 했다고 치면 한 6살 때까지 열 몇 번 대수술을 한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고. 소화가 안 됐어. 밥알 하나를 못 넘겨요, 아이가. 밥알 하나를 못 넘긴다니까요. 그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이 엄마가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 속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장이 남의 입장이니까 공감이 덜 되시나요?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은 옛날 생각 나실 겁니다.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유 그 집에도 힘들었겠구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젊은 여집사가 자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신 마취로 수없는 대수술을 열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것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됐냐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그 아이의 젊은 엄마의 아이의 친구를 전도를 해서 유초등부에 데리고 왔어요. 한 3년 전부터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어떤 아이냐면요, 제가 지난주에서야 정확히 알았는데
그 친구 아이는 어떤 아이냐? 아이가 생후 6개월인가 7개월 때쯤에 아빠하고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둘 다 중국으로 가버렸대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이 젊은 집사가, 너 엄마 아빠 본 적 있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생후 6개월 7개월 때 아이 놔놓고 내던지고 가서 중국 가서 한 번도 온 적도 본 적도 없는 채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여태 누구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저는 친할아버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친할아버지가 아니고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모르는 할아버지하고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가 한 방에서 최근 지난주까지 산 거였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나? 아니요, 있어요. 친할머니는 담배 중독, 술 중독,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인 이 피가 섞이지 않은 할아버지한테 애를 맡긴 거예요. 여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최근에서야 지지난주에서야 다시 되돌아갔어요. 최근에 이 아이의 상황을 듣고 저희 장로님들하고 이 상황을 나눴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아이한테 제가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는 가지고 있던 옷을 한 30벌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것들하고 해가지고 그 젊은 여집사를 통해서 전달을 지난주에 해줬습니다.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얘기했대요. 아직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현재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담배 중독에 빠져 있고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그 할머니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은요, 꼭 셀이라고 정해진 셀 리더와 셀 멤버, 몇 셀, 누구 셀, 이 안에만 범주 안에 갇혀 있는 것만 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함께 동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의존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셀 안에서 상호 책임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내 식구라고 여기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 사람을 내 셀 식구로 묶어주셨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상호 책임져 주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함께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이 대길교회의 셀이 예배당 건물 안에 벽돌 안에 갇힌 셀 정신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외롭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피를 나눈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서로 책임지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셀 안에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경험이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담벼락을 벗어나서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